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가장 많이 말하고 듣게 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라는 얘기는 영어인데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잖아요.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런 말이죠. 우리 성탄절에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말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나요? 성탄절 때면은 어떤 기관이나 또 교회나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탄절 메시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갑자기 이 성탄절에 평화란 말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메시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이 평화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그다음에 땅에는 이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 왜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전쟁하잖아요. 태국과 또 어디가 전쟁해요? 캄보디아 전쟁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만이 아니고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5년 반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이 참 비참하잖아요. 자유도 빼앗기고요.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다 가져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또 로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식민지 생활에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던 겁니다. 식민지 하에 자유와 평화를 갈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는데 그 도성,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고 식민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평화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어떠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려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냐? 오늘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평화가 뭘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뱀에 물려 막 죽었잖아요. 그때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사람들 살았잖아요. 지금 그 요르단에 가면은 사해 동편에 그 모세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그곳에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기념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고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무슨 평화냐 하는 거예요? 어떤 평화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을 십자가로 이길 수 있나요? 십자가로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십자가를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끝내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럼 십자가로, 신앙으로 베네수엘라하고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11세기 말에
그 유럽의 캐톨릭 국가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해요. 이 십자가 전쟁.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랑. 지금도 아랍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유럽의 캐톨릭 국가들이 연합해서 11세기 말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슬람과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패했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1차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들을 대량 학살한 겁니다.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고요. 많은 건물들이나 많은 것이 파괴됐어요. 십자가로 세상의 전쟁을 끝내거나 막을 수 없다. 결국은 패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가 무슨 평화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져서 죽은 게 아니고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무슨 죄예요? 누구랑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아담이 범죄한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의 담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겁니다.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둘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우리들을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평화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세상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래서 화목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정말로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를 우리는 얻게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하시면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이 첫 번째고, 그다음 또 두 번째 평화는 뭐냐? 사람들 간의 평화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평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은 내가 마음의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비록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평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해피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람들 사이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공자는 유교 사상의 어떤 핵심을 만드는 동양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의 가장 큰 교훈을 세운 사람이 공자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뭐 삼강 오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책임과 또 그런 자세, 그런 행동,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가고 좋게 하고 발전하는 그것은 십자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 어떤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평화의 관계로 형성할까를 생각해요. 십자가 뭐예요? 결국은 죄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과 사이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빌면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할까요? 우리나라 3, 4번인데 근데 넉넉하게 한 7번쯤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결국 형제와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 화목 관계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 끝없이. 근데 그 용서가 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런데 가능하려고 하면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이 죄인 괴수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 내가 용서받은 이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잘못한 거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진다. 그럼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내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들어 줘야 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죠. 나에게 지은 죄는, 잘못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해. 죄를 지어. 정말 생각보다 악해. 내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서받은 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하게 한 사람은 내가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난 너랑 상대 안 해.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용서해 줬으면 내가 다 용납해야 되잖아. 죄인을 내가 다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잖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관계를 끊어. 저 관계를 갖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면 우리는 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어쩌니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화평케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 못할 것이다.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분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네 용서가 유효하다 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효하려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위선이 뭔지 아세요? 위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위선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한 그런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외식한다고 하고 이중적이라고 하고 가식 있다고 하고 거룩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지만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악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쁜 사람, 죄인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면, 축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믿음과 행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돼? 나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 아들을 실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갔다고 전하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내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혹 부족해도 모자라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평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평화, 세 번째 평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평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100% 믿어요. 이건 천국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수진 사람도 없고 관계가 나쁜 사람도 없고 껄끄러운 관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 평화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근심, 걱정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근심하죠,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떤 거 가지고 걱정해요? 때로는 건강 문제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프다, 죽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과 관계없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삶에서 오는 그런 염려, 근심 그것은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면 해결되잖아요. 그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죠. 마음에 많은 근심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는 평화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어떻게 평화를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그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두려움을 내어 쫓느냐는 거. 근심을 사라지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가장 큰 근심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픔, 죽음 이런 거가 아마 근심이지만 외로움 이런 것도 노년의 외로움 같은 거는 다 죽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확신은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것이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잠재우는 그래서 평화를 갖다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당장 렌트 내야 되는데 렌트가 없다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뭐 애들이 갑자기 어디 아프다 아니 뭐 돈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걱정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는 기도거리도 안 돼. 그런 거 가진 기도거리도 안 돼. 이방인들이 다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행하리라. 응답해 주리라. 주시리라 했잖아요. 아무 것이나. 돈이 없으면 돈 문제, 가정 문제, 애들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이거는 기도하고 저거는 기도하지 말고가 아니고 다 뭐든지 다.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믿으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내 속에서 평화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죽는 것도 내게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 만나면 어떨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신앙으로 먼저 살려고 애쓰면 채워져.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다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기 위한 것,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믿음이 악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화목하시고 평화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모쪼록 성탄의 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를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